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추우면 히트를 켜도 괜찮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제 많은 그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근데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는데, 참 궁금해요. 왜 이런 역사를 주셨을까? 이 분명히 천사가 내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실 텐데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궁금도 하고, 의문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분명히. 그런데 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100명이 누워있으면 1명밖에 치유와 회복을 받지 못하는데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8해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이라는 단어, 38년 동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력감에 사로잡힌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누워 있었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했으니까 아무도 돌보아 주는 사람들 없이 계속해서 이 환자가 6절에 보면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정말 한 명만이 들어가서 이 고침을 받은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태가 이 38년 된 사람들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또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뭐 사람들이 해결해 주고 돈이 해결해 준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가난의 문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정말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궁핍의 문제, 또 육체적인 여기 사람처럼 질병의 문제, 또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관계의 파괴돼, 또 우리 안에 그 정죄와 판단의 눈빛들, 음란의 눈빛들, 극도의 이기심들, 뭐 죽기까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존심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들, 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38년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죄악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bitterness and ugliness. 이 죄가로 인해서 쓴맛이죠. 이 bitterness라는 게 아주 쓴맛. 그 다음에 ugliness라는 것은 아주 어그러진 것. 아주 그렇게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마음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환자에게 누가 지금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찾아가시는 또 보시는 이런 모습들 주도권들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이 환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시고 이 단어는 이 병세를 일시에 보자마자 정확하게 파악해 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매우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 것이죠. 38년 동안 치료가 어떻게 실패했고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적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병자가 38년 동안 겪어야만 했던 아픔, 눈물, 고통,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들, 영혼의 병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로 인해서 또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얼굴빛으로 아는 것인데 우리의 심 중에 있는 가장 모든 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6절에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다 아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원문에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마음속에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냐.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병자의 개인적인 의지를 좀 드러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입으로 선포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치유받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더냐? 참으로 너의 강한 의지,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막 화가 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 콱 닫고 방에 들어가서 방콕할 때 부모로서 답답하잖아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저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찬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속에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스스로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한 말씀 해주시면 내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못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들어갈 수 있으면 나을 텐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이 처지, 이 반복된 실패와 어려운 이유를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우리 안에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깊이 뿌리 박히면 박힐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렇게 실패와 나의 이런 모습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부모의 탓, 남편의 탓, 아내의 탓, 자녀의 탓, 교회 탓, 직장 상사 탓,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데 자기 자신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을 잘 생각해 봐요. 아담이 따먹고 이브가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 왜 따먹었느냐 했더니 누구 탓합니까? 이브 탓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주었다. 이브는 누구 탓합니까? 마귀 탓을, 뱀 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병들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교만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부풀려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한 장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서 살아남는, 그 사회의 경쟁 속에 살아남는, 다른 사람의 심각한 사정보다는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먼저 갈구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야 큰 돈을 버는데,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내가 기뻐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뽑고 지지고 난리를 보이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자,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여러분, 왜 자리를 들고, 자리를 이게 이제 메고 걸어가는, 이 자리라는 게 뭡니까? 돗자리와 같은 이부자리. 우리로 말하면 침대 들고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는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 동사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걷고 다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걷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들고요? 침상을 들고.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리를 의지했잖아요. 그러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걷게 되었으니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자리를 의지했지만 이젠 내가 이것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과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선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았다. 건강한 사람, 완전한 회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주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에서 건강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눈물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새 구원의 지평을 이 영혼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 것이에요. 이 모습을 여기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문제들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절망은 그대로 절망으로 남고, 중풍병자는 그대로 중풍병자로 남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대로 남고, 화내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들로 남지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좋은 배우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곳에 당신의 문제, 38년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 희망의 지평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